제국 시대에 검투사들을 키우는 양성소가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은 매일매일 검을 들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전투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무기를 지급받던 중에 한 검투사가 교관에게 말을 하기를 "내 칼은 너무 짧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관은 검투사에게 말을 하기를 "칼이 짧다고 말하지 말고 적을 향하여서 한 걸음 빨리 다가서도록 하라 라는 들려주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짧은 검처럼 전보다 얇아진 월급봉투, 전보다 얇아진 승진의 기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거기에다가 자신 없는 건강, 모든 것들은 마치 짧아진 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삶의 곤란한 지경을 만나서 용기를 잃고 당황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어려서부터 시와 악기의 재주가 많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날려서 그를 죽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고 그 증표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 속에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난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과 실수로 인하여서 그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던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재산은 고사하고 처자식까지 다 포로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엄청난 위기에 용기를 얻고 자기의 삶을 회복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공경을 당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급기야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그리고 숲속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10여 년이나 계속이 된 다윗의 도피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 용사와 그들의 처자식을 데리고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1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블레셋 땅으로 내가 망명을 가버려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내가 블레셋 땅에 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방인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무엘상 27장 1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상책이로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최선이고 상책인 줄 알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를 하고 블레셋의 국경도시 시글락 성체를 하사받아서 가족들과 더불어 평안히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지긋지긋한 사울의 추격에서 정말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나자 다윗의 생각은 상책이 아니라 하책이 되고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하자라고 출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경호실장 자리를 약속을 하면서 출전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출전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의 거짓 망명은 들통이 나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출전하여서 싸우면은 다윗은 자기 조국과 하나님의 선민을 향해 칼을 뽑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될 것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끝나버립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 역사를 거스리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았다면 그는 역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은 블레셋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들었고, 그 의심은 결국 3일을 길을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결전을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위기를 벗어난 다윗은 자신의 용사 600명과 함께 다시 3일 길을 돌아서 처자식이 있는 시글락 성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글락 성체에는 다윗에게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십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처자식을 데리고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성읍으로 돌아오니 또 다른 적군 아말렉 군대가 침입을 해서 다윗이 성체를 비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말렉군이 저 블레셋의 변경도시 시글락을 공격을 해서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모든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평온했던 시글락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자식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다 아말렉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급기야 지금까지 다윗을 믿었고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맹세를 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실망을 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가자 너무 슬퍼서 돌을 들어서 우리를 실망케 한 저 다윗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지금 600명의 용사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되는 그 배경, 그 원인을 설명을 하기를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에 의해서 십수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받을 때에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동정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이스라엘 왕 사울은 점점 악인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합세를 한 겁니다. 600명의 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살았는데 다윗이 신앙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갈 때에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여버렸을 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은 고난이 와도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설령 블레셋 땅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평소에 다윗 신앙이라면 그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이 상책인 줄 알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에 망명을 가고 만 것입니다. 수많은 용사들과 처자식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를 하고 망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상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환난의 날에 주님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하나님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피하고 그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이렇게 큰 환난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신앙의 국경을 넘어서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국경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앞세우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쉰다면은 그는 지금 신앙의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지금 신앙의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찬송을 즐겨 부르던 입술이 찬송이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은 그는 지금 신앙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신앙의 국경,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선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처자식은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읍과 재산은 다 불타버리고 다윗은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공경에서 벗어나는 다윗의 용기를 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여기 군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에게는 기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이스라엘 광야와 숲속으로 다닐 때는 늘 기도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찬송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숨어든 1년 4개월 동안에 걱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찬송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다 큰 위기를 당할 때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은 사람을 설득을 하고 회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구구한 변명을 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우선이 아닙니다. 다윗이 용기를 얻은 것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쳐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의 회유가, 그의 설득이 먹혀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자기와 함께한 600용사들의 얼굴을 보고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처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곤경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에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사울이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블레셋의 대군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자 할 때의 장면들이 사무엘상 28장에 기록이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자 이스라엘의 왕 사무엘은 어떤 처사를 했느냐 이죠.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금하신 엔돌에 신접한 여자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점쟁이가 생명이 위협하다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은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버림을 받은 사울은 급기야 어려움을 만나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성도님, 신자가 불신자보다 뛰어난 것은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환경과 사람보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그가 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했던 일 세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더라. 그 다음에 그가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그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다윗에게는 지금 성막이 없습니다. 성막은 지금 이스라엘 땅 사울의 영내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은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자기를 동행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고 제사장에 입는 의복이라도 쳐다보고 성막은 없으니까 피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망명을 갚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흔적이라도 서려있는 제사장에 입는 의복이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갈 수만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말렉 군대를 내가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이 군대를 쫓아가면 내가 저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았고 하나님의 신앙의 흔적이라도 붙들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잿더미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신앙의 표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다윗처럼 잿더미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8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응답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 응답의 덩어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입은 용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 이거지. 이 용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사람을 설득함이나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담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아무리 악하고 강한 원수라 해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은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600명이 가도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런데 다윗은 헐떡이면서 쫓아 달려오지 못하는 200명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니 40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군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로 찾을 것이라, 따라가면 도로 찾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다윗은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600명도 모자랄 판인데 400명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400명만 데리고 가도 내가 아말렉군을 이길 수 있다. 다윗은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을 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믿음을 회복을 하자, 다윗이 자기 신앙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하자, 그렇게 슬피 울며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더불어 따라서 다시 다윗의 부하가 되어서 아말렉을 치고 처자식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다윗의 순종은, 다윗의 믿음은 용사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찬양대의 찬양이 새로워집니다. 감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도회와 부서가 새로워집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전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적진을 향하여 돌격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용기를 가지고 그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잃었던 가족을, 잃었던 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더니 잃었던 명예를 다시 찾았습니다.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아름다워졌습니다. 다시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경계선을 넘고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자기와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생일대의 큰 공경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신앙의 경계선을 지나서 불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날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을 설득함이나 변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검을 받은 검투사처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노다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누추한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모든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모든 의심과 불순종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